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함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 66권을 다 알고 있어도, 성경 66권의 그 모든 말씀보다도 십자가에 관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그 경중이 다른 말씀에 비해서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안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3시간과 오늘 말씀 속에 저는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어떤 죄 때문이냐? 우리가 행한 많은 죄악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죄목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같이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스스로 살아가는 그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다고 하면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환경을 쫓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가 왕된 삶이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여전히 그냥 내 생각, 내 주장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됩니까? 다른 설명으로 안 됩니다. 뭘 몰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성향이 고약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나 야비한 성품을 가진 사람만 못된 사람이라고 여기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것만 야비하고 못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더 악한 것이라는 거죠. 감히 하나님께 대든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하는 것도 큰 죄라고 여기는데 하물며 피조물이 조물주의 영광을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죽어 마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걸 죄라고 여겨도 가슴에 조금도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갖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일날이 여러분을 낳으신 어머니의 제삿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난 날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 생일날이 되어지면 어떨까요? 자기 생일날이 돌아올 때마다 다행이다. 우리 엄마가 죽고 내가 살아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 갖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자기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를 때에 그게 기쁨으로 다가오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노래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바치는 노래가 될 겁니다. 그 어머니를 향한 고마운 마음의 그 진정성이란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탄생은, 우리의 영적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내가, 마땅히 지옥 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예를 든 내 생일날 부모님의 돌아가신 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의 관념적이고 옛날 얘기 같은 것이 아니에요. 꿈꾼 것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지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마음속에 고맙고 감사하고 그분의 죽으심의 가치가 헛되지 않도록 나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바르게 살고자, 똑바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안 갖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수없이 입에 달고 있으나 그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정말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어머니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그 자녀와 같은 모습이 오늘 성도들에게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진정성을 자꾸 의심합니다. 이 시대를 볼 때에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만 놓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전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저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워요. 이것은 목사님들의 어떠한 설교,
그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것에 달려서 깨달을 수 있고 못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을 내가 영적으로 경험이 돼야지 돼요. 이게 경험이 돼야 돼요. 이건 어떻게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 들을지어다. 정말로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이 들어질 때에 가슴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가슴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이 그렇게 되어지고 기도가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찬양이 감성적인 찬양은 있지만은 그 심령에서 솟아나는 이런 찬양을 우리는 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찬양을 우리가 보기 힘듭니까?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의 진정성이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얼마나 이 십자가가 중요한지 바울은 난 이거 외에는 다른 것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나 이거 하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한 가지를, 핵심적인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정말 깨달았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은 절대로 내가 나에 대한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시는 것만큼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십자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나를 목적으로 살아갔던 그 옛사람을 죽이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또한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에는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조형물로 십자가를 달아놓고 또 벽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고 없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당이니까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배당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와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건물이지 이것이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처소로서 사용하니까 성전이지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곳에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예배당의 십자가를 다뤄놓고 그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믿음에 관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십자가와 더불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십자가가 가슴에 있는 이 사람만이 참다운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두 가지 십자가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죄송하지만은 지도자들도 나의 옛사람이 박힌 그 십자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 복음, 그 복된 소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소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장사 잘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원 성취하는 것이 복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다른 복음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 되어 주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영혼에서부터 솟아오르고 충만할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리더해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조롱하고도 남아요. 조롱받을 짓을 합니다. 조롱받을 만큼 받을 수밖에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교회 수준이 형편없는 거 맞잖아요. 아니라고 여러분 변명할 수 있습니까? 본질로 말하면은 그들이 교회를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맞지만은 그들이 바라보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은 조롱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무시당하 마땅하다는 거예요. 멸시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성도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빈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세상을 새롭게 할 만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죽음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은 죽음 위에 오듯이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데 내가 안 죽었으니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꾸 포장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과연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매여서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 죄와 더불어 내가 받을 형벌과 더불어 나의 옛사람을 처리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꾸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자꾸 강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십자가를 진 경험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없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라고 하면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근데 여전히 부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효성이 없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멘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갖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지요. 열매가 없다는 거지요. 그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로 넘겨지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부인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꿈 얘기 좀 할까 하는데 꿈 얘기를 안 하고요. 꿈꾼 후에 그 얘기는 해야 되겠다. 어떤 환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 주라고. 당신 기도해 주기 위해서 여기 와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는 아니래.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간곡하게 당신이 기도하면 저분이 나을 텐데 왜 기도를 안 하냐고 내가 그분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권면하다가 깼어요. 깨가지고 가만히 보니까는 제가 요 손매디, 가운데 요 손매디가요 관절염이 있어요. 여기에. 이게 얼마나 오래되는지 몰라요. 아마 20년이 넘었을 거야. 20년이 넘었을 거야. 요 한 메디만 관절이 있어요. 늘 이게 불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사모님한테 여보, 나 이거 위에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몇 차례 기도를 했어요.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꿈을 깨고 난 순간에 이 손가락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손가락이 하나도 안 아프네? 안 아프니까 잊어버렸어요. 안 아프니까. 이게 아파야지 이게 손가락이 있고 아픈 줄 알지 안 아프니까는요 전혀 그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나은지조차를 몰라. 안 아프니까. 나았어요. 손가락이 나았어요. 제가 지난번 얘기한 데도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참 성도님들을 기도해 주는 걸 내가 게을러 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꿈속에 기도 안 해준 사람이 나 같아. 솔직히 내가 왜 기도 잘 안 해주는 줄 알아요? 제가 인색해요. 기도해 주는 게. 왜? 말씀을 사모해봐. 까짓 거 그러면 내가 그냥 골백번이라도 해주지. 진짜 백인 말씀은 사모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받으려고 그래? 요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얄미워. 얄미운 생각이 들어. 아니 하나님은 좀 사랑하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쉬울 때만 와서 머리 내밀어? 이런 그 마음에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제가 치유받은 거를 돌아보면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본질인 것은 맞지만은 주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한 그들이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역사하시는데 본질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내가 좀 무시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는 제가 열심히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은 오래전에 저에게 그렇게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 진액이 빠지니까 그냥 너는 그냥 툭툭 치고 기도만 해도 역사는 일어날 테니까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이게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음인지도 몰라요. 그래도 나만 장군이 기대했던 것 같지, 환자가 오면 붙들고 한참 열심히 기도해줘야지, 기도도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도받는 사람도 기도받은 좀 느낌이 있지, 그냥 툭 치고 가라고 그러면은 그게 뭐 정성도 없고 그게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툭툭 치고만 가라고 하는데도 열심히 붙들고 그렇게 힘들게 기도했거든요. 그것도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전기가 흐르는데 한참 붙들고 있어야지 전기가 흘러들어갑니까? 예? 전기 흘러들어가는데 그냥 슬쩍만 놔도 전기가 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붙들고 전기야 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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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라는 걸 제가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교만이다. 믿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 마친 후에 기도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풀어주는데도 아멘 소리가 이렇게 그냥 캬우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기도받고 계신 분들은 늦게 나오세요. 늦게.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에 서가지고 뒤에 나온 사람들 못 나오게 딱 버티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 안 받을 사람 먼저 쑥 나가시고 인사하고 나가고, 기도 받으실 분들은 뒤에 계시면은 저나 사모님이 기도해 드릴 텐데 과거와 같이 그렇게 오래도록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저도 믿음으로 할 터이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지는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어 만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치유를 목적으로 기도하며 손 붙들고 잠깐 기도한다 할 때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저도 믿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제나가 언제냐? 언제나 내가 부인되어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그 크심은,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세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구할 수는 있지만은 응답하는 것까지 우리는 하나님 없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합당하게 역사하시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어떠한 것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내가 오늘 신경질 좀 부렸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실 거다. 사모님이 그러잖아요. 별로 내가 은혜 습지를 못하도 사역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이 다 들린다고. 왜? 은사니까, 역사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수준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근거는 뭐냐? 나는 없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도 내 능력이야. 아멘?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믿음의 경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이 더 담대해져요. 기도해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기도 안 하는데도 역사 일어나는 법 없거든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담대하게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습니까? 그건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는 전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 의해서 우리가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깨달은 후에 그들이 복음대로 살다가 핍박받으니 사방으로 흩어진 후에도 그들은 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복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안 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인색하거나 두려움이 없거나 머뭇거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가 명확하지 않는 겁니다. 투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근래에 몇 년 사이에 전도되신 분보다도 외지로 나가시고 천국 가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의 숫자가 적은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정성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 영적 상태에 있는가? 전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거예요. 복음이 뚜렷한 거예요. 왜?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지난 7월 달 서울서 말씀 집회 5주간 했을 때에 한 번 갔다 오면 20만 원 이상씩 건 30만 원씩이 경비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성경 공부를 하러 온 사람들한테 헌금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와서 말씀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러니까 옆에 집사님이 애가 타는 거야.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데 경비가 나는데 저 경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주실 때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 주시면 나 그날 안 올라올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마지막 날도 헌금을 하시는데 다 헌금하라고 어떤 집사님이 밥 사주고 기름값 하라고 준 것까지 딱 치니까 딱 100만 원이야. 경비 들어간 그 액수가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좀 더 주시지.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정천상 목사님 4번을 놔두고 월요일 날 오전, 오후, 저녁, 화요일 날 오전, 오후, 저녁,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에 아침에 기도 사역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름 집회할 때보다도 제가 더 열심히 했어요. 선교사 하는데 주어서 보내야지 내가 받을 거요?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사례를 하면 내가 받을 거요? 말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또 차비까지 또 넣어가지고 열심히 낼수록 나는 손해야,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요.
여러분 불신자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거지만 믿는 자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걸 안 보이세요? 이 말씀이 안 믿는 자는 지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고 이 복음이 모르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완벽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이미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서 명확하셔야 되고 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 김숙래 사모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 조카 애들을 한 5명 정도인가? 5명인가 6명인가 기도해 주게 됐어요. 열심히 장례식장 현관문 앞에서 기도해 주고 있더니 해줬더니 어떤 분이 쓱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도 인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집사인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온다고. 그 와서 앉으시더라고요. 애들은 기도 다 하고 가고. 그때 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이 십자가의 죄가 뭐냐 그걸 조금 얘기를 했더니요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이거야 녹음할 걸 그랬다고. 녹음 못한 게 너무 안타깝다고. 목사님 책이라도 있으면 달래. 해놓으신 책 있으면 달라고. 저는 이 복음을 사모하는 자는 이 복음이 닿자마자 막 살아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저도 몰라. 근데 사모하는 사람은 복음이 전제지면요 그냥 팍팍 살아나는 게 보여요. 전하기만 하면 이 말씀이 그를 살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됐냐 말이에요.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린 부담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 치를 날이 되면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숙제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숙제를 내줘야지 학생들 공부해요. 시험을 봐야지 애들 공부해요. 부담이 있어야지 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망스러운 게 여러분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부담 안 가지면 신앙이 그럼 잘 자랄까요? 어느 정도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부담 가지면은 그게 짐이 될 수가 있지만은 어느 정도 여러분은 부담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부담. 그래야지 여러분은 주님이 쓸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나는 십자가를 경험했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십자가를 내가 경험한 것이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의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과거사로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은 그 경험이 여러분 각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그를 어찌할 수 없어요.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걸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진 죽음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책을 좀 하나 사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세상 함정에 빠지다. 그 책이거든요. 기독교 세상 함정에 빠지다. 그게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은 그 책이 그게 교회에서
뭐 24번 강의한 거를 책으로 만드신 거더라고요. 근데 그걸 책을 사서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수준이 대단해요. 수준이 대단해요. 우리는 그런 정도의 책은 소화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믿음의 생활의 본질이 뭐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참 신앙의 모습이 뭔지를 똑바로 알지 아니하면은 내가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주님과 상관없는 믿음의 생활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아까 했던 말씀에 돌아가면은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과연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나 없나, 이게 저는 우려스러운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데, 있다라고 하면은 부흥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는 자만한 자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어지듯이 이 복음이 역동하는 심령 속에는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사도 바울을 갖다가 너 미쳤다 그랬어요. 네가 많은 지식에 의해서 네가 미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그레빠 왕이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같이 미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미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예? 세상 사람 볼 때 여러분이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예. 미쳤으니까 이 좋은 날 지리산 단풍 구경 안 가고 여기 와서 앉아있지요. 그건 틀림없이 미친 건 맞아. 근데 그 정도 미쳐가지고는 안 돼요. 완전히 미쳐버려야 돼. 완전히 미쳐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면서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지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목사가 신바람이 나야 돼요. 예? 아니 목사가 신바람이 나야 된다고요. 목사가 신바람이 안 나면요 목사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목사가 뭐 다른 것 때문에 신바람 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거 보면 목사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엄 목사님하고 여행을 하면서 노예에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면 갈수록 이 시대에 가짜들은 점점 복음을 바로 전하면은 가짜들은 점점 떠나갈 거다. 떠나갈 거다. 바르게 복음을 전하면은 가짜들은 다 떠나갈 거다. 그래서 떠나가고 다 떠나간 후에 진짜들만 남아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될 때가 오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나눈 요지는 그거예요. 떠나가고 가짜들이 떠나가다가 진짜들만 남아가지고 그 진짜들에 의해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목사님은 희망적으로 보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를 총체적으로 보면은 그 알맹이들을 바로 가리키고 양육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 좋은 사람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 개개인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가다가 그냥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게 한국교회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든지 목회자가, 성도들이 바른 진리에 서 있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그 교회는 다 떠나가고 다른 교회들이 다 쪼그라들어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나는 이 한국교회가 회복될 거라고 난 보지 않습니다. 개교회별로 가능한 가능성은 있어도 한국교회 전체는 이미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 상태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다른 복음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지금 병들어 가고 있어요. 아니, 병들어 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외면하고 모이지를 않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모여들어요. 저도 요즘 주일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거를 강력히 전하다 보니까는요, 느낌이 와요. 설교를 하면서 느낌이 와요. 어떤 부류의 성도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신앙이 부흥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완전히 딴청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극과 극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박순영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집회에 갔다 오면은 반응이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말씀 앞에 꼬꾸러지든지 말씀을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반응이 나타나더라 그랬는데 저는 아멘 했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뒤를 이렇게 가끔 쳐다보면은 눈이 동그랗게 말씀을 듣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완전히 그냥 막 입신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도 그냥 무감각하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깨어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생존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는 우리 자녀들이 이어갈 교회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어갈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믿음을 가지고 참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은 이 교회는 얼마 못 가서 유럽 구라파의 그 교회와 같이 그렇게 되고 말 거예요. 아니, 시내에 있으면은 예배당이나 보고 오지 산속에 있는 우리 누가 보고 오겠어? 누가 보고 오겠냐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교회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래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전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생존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뭐 다른 훈련 이런 거 없어요. 이 복음만 똑바로 알면은 전도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어요.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은 능력도 없고 말씀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무장하시고 나가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의 능력은 지대한데 우리에게는 그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투명하게 주시어서 참으로 복음으로 무장한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어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담당하는 모든 교사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장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들을 돌보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귀점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섬겨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은 고맙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게 죄라고 하는데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에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성품이 인자하고 착하고 온유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죄인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